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2021년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은사대로 봉사하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초점은 봉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봉사는 크게 교회 봉사와 지역 봉사로 나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 실천 목표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실천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교인 1 교회 봉사, 목장 교회 봉사, 초원 지역 봉사, 한아름 나눔 초청잔치, 사랑의 헌혈입니다. 자, 5가지 실천 목표 중에 앞에 1, 2번은 뭐냐 하면 교회 봉사입니다. 3, 4, 5번은 지역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 하늘샘교회 42개 목장이 있는데 42개 목장이 또 교회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장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교회를 함께 봉사하게 되겠죠. 많은 성도님들이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봉사의 자리에 계시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작성하셔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교회 봉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넘어서 지역으로 확장됩니다. 1초원 1 지역 봉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8개의 초원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8군데의 복지시설을 해서 한 초원씩 한 복지시설을 매칭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봉사에는 한아름 나눔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하는 VIP 초청 잔치와는 좀 별개로 이것은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헌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은 3월 마지막 주 종료주일인데 그때 사랑의 헌혈이 잡혀 있지만, 물론 코로나의 어떤 관계를 보고 다시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3월 마지막 주는 사랑의 헌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3월 마지막 주 헌혈을 위해서 몸을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일, 지역을 봉사하는 일들을 올해 초점을 좀 맞추고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지난 우리는 3번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회 봉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역 봉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국민일보에서 발췌한 글이 있는데 아주 짧아요. 짧은 글이지만은 긴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저래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 속에 매우 불리하게 각인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천지 문제를 시작하여 정강훈 씨와 태극기 집회, 수시로 터지는 교회발 집단 감염,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들의 기독교 배경, 그리고 인터코베 행태. 그래서 코로나 이유가 더 걱정입니다. 제가 국민일보에서 이제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태극기 집회, 교회발 집단 감염, 또 정인이 사건, 인터코베에 대한 그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허와 실을 밝히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인 이미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응답자의 32%가 기독교인들과는 좀 거리를 두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30%가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중적이다, 또 혹은 이기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하게 부정적으로 또 급격하게 하락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계속하여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51%가 다양한 봉사활동의 주체로서 종교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일을 기독교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50%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좀 보호하고 그 사회들의 약자들을 좀 섬기는 일에 종교가 앞장서면 좋겠다, 기독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중복 응답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세상과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가 봉사의 역할로서 구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기사를 읽고 우리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을 향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2019년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나로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라는 정말로 그 악조건 속에서도 작년 4월 카페 건축을 시공하여서 10월 카페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실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하나로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섬기라는, 지역을 봉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한 협동조합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한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로도 아닙니다. 하나름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하시고 카페를 준공하여서 카페 하나, 키즈카페, 하나교육문화센터, 그리고 꿈꾸는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봉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지역 봉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지역 봉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통을 시작으로 이웃과 나누시고 지역 봉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그 커피 한 잔으로 지역을 행복하게 하고 또 지역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부의 실리는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의 광고와 또 교회 게시판에 있는 하나름 나눔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 보실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 함께 지역 봉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의 빛으로 봉사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세상의 빛으로 봉사합시다. 세상의 빛으로 봉사합시다. 2021년도 우리 교회가 화정동과 방어동을 포함한 동구 지역에 세상의 빛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제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의 개념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12제자가 다 남자들이에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는 다릅니다. 남녀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 불문입니다. 인종 불문입니다. 여자가 12제자 가운데는 없었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는 남녀 불문입니다. 남녀가 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의 개념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지만 그들과 결코 혼합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같은 직장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또한 같은 일을 하면서 있었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달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제자의 존재, 빛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하고, 우리를 이기적이라고, 우리를 이중주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지만 사람들은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참 빛이었는데 세상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참 빛이신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빛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 더 큰 빛이 나를 둘러 덮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더 큰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제자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빛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제자가 되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빛이 작다고 하여 빛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더라도 빛은 빛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매우 부정적으로 각인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네, 주부를 꺼내 보시면 주부 1면에 위에 상단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사진을 바꾸죠. 이 사진에는 목회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 건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건물은 무엇입니까? 본당.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본당에 계십니다. 자, 그럼 본당 건물에서 오른쪽에는 어떤 건물이 있죠? 본당 건물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보시면 본당을 보시고 오른쪽. 여러분 보시면 왼쪽이죠. 교육관이 있죠. 교육관. 교육관에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다음 반대편에는 뭐가 있죠? 하나는 나눔 사직 협동조합 건물, 또 카페 하나, 키즈 카페, 또 여기 도서관도 있고요. 하나교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카페 건물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세상 안에 빛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그 지역을 봉사하여서 그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존재와 역할이 공존합니다. 존재는 있으나 역할이 없으면 존재는 존재로서의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역할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에는 존재와 역할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컵입니다. 컵. 자, 컵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컵을 들고 있죠. 자, 컵이 왜 존재합니까? 네, 물을 담는 것입니다. 컵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 담는 거예요. 자, 컵의 역할은 물의 보존입니다. 만약 이 컵이 깨어져 있으면 물은 새어버립니다. 컵은 컵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컵이 깨어져 버리면 컵이 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역할로서의 의미는 상실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컵의 주인이라면 깨어진 컵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존재와 역할은 함께 가야 합니다. 빛에는 존재와 역할이 공존합니다. 빛이 왜 존재합니까?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비침입니다. 만약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그 빛은 역할로서의 의미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집이 어두워요. 거실이 어두워요. 스위치를 올립니다. 그런데 불이 안 들어와요. 어두웠던 거실이 밝아져야 되는데, 어두웠던 방이 밝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두워져 있어요.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전구 나간 거예요. 전구는 있는데, 전구는 존재하는데 빛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실 때 운전하고 오셨습니까? 날이 어두울 때, 전방 시야가 흐릿하게 보일 때, 여러분 그 어두운 길을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 켜잖아요.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습니까? 전조등을 켜거든요. 그런데 켰는데도 여전히 어두워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밝혀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죠? 뭐가 나갔죠? 전조등 나간 거예요. 등이 나간 거잖아요. 작동이 안 돼요. 차에 분명히
있는데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제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제자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제자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존재가 곧 역할입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다합니다. 제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제자가 빛을 비추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제자는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빛이 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시온산 꼭대기에 세워진 예루살렘입니다. 해발 750m의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보면 시온산에 있는 저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너무나 잘 보이거든요. 감람산 위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너무 잘 보여요. 750m 위에 형성된 도시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잘 보입니다.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처럼 동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도 높은 데 있습니까? 앵커 정문에서 도로를 따라 쭉 올라오시면 우리 교회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숨겨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배우자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우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우리가 빛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빛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안 믿는 직장 동료와 함께 그 사무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빛나는 거예요. 제자 역할 중 하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제자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어디에 둔다라고 했습니까? 등경 위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두지 않죠?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말. 곡식을 우리가 이렇게 잴 때 사용하는 나무로 된, 나무 모양으로 된, 나무로 만들어진 용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장 작은 게 호흡이죠. 호흡. 그죠? 한 호흡, 두 호흡 하면 대가 되고요. 한 대, 두 대가 하면은 10대가 되면 말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뭐 10kg, 지금은 10kg, 20kg 이렇게 쌀을 한 포대, 두 포대 하지만은 이전에는 이 말로 곡식을 팔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등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을 말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불이 보이지가 않아요. 빛이 퍼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등불을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거죠.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빛을 비추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만 등경은 뭐냐면 빛을 이렇게 퍼져가는 역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제자는 세상의 빛으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말 아래에서 빛의 전파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서 빛을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제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가야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어두운 사람들을 만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어둠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사람들을 만나 빛을 비추는 일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착한 행실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내가 착한 행실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의 재용서를 받은 성도가 100데나리온의 죗값을 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착한 행실을 합시다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게 됩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을 가족들에게 또 친지와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 빛을 비춰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뒤집어 설명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요, 이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빛을 비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빛인데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서 그 빛을 비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빛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요, 이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네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을 더 받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 빛을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이를 위해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또 교회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카페 기공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건축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카페를 건축하는 이유는 동구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카페를 건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카페를 건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때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봉사할 때에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길 때에 어둠에 살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봉사하십시오. 작은 빛이라도 모이면 모일수록 큰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몇 명의 성도가 교회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봉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지역 사회의 행복과 회복을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봉사하십시오. 먼저 기도할 때마다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봉사는 기도보다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카페 하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이번 주보 이면에 목장 나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나눔지를 보시면 마음의 문을 열며 말씀의 씨를 뿌리며 밑에 내려가면 생활 숙제가 있죠. 그 생활 숙제가 이번 주는 뭐죠? 카페 하나 뭐 한다고요? 방문하기입니다. 숙제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뭐 방문도 가능하지만 주보에 있는 배달 어플을 통해서도 주문도 가능해졌습니다. 집에서 혹은 또 사무실에서 식사 후 커피 한 잔 생각나시면 주문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안에 있는 이 하나교육문화센터 안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또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주부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눠주세요. 이웃들에게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존재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지역을 봉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